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의 말씀이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바리새인 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보에 오타가 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바리새인 되기가 제목이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고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본래 의미하던 그 의미에서의 바리새인 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말씀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이 밝았고 지금 한 주가 지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면은 주로 뭐라고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합니다. 2017년 첫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너희여입니다. 참 죄송하게도 저희가 새해 첫 누가복음 말씀부터 이 화에 대해서, 복이 아니라 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2015년에 우리가 이 누가복음 말씀을 처음 시작했었고요. 지금 2015년, 2016년을 지나서 이제 3년째가 되었고, 이 누가복음의 중간 정도 우리가 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떠한 일들을 하셨고 그것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선포하셨던 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이 화를 우리가 어떻게 복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헌금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믿어온 신앙의 유산을 귀하게 생각하고 지켜가고 있습니다. 나는 세속적인 인본주의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 뭔지 아시죠? 우리 학생들 알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나는 세속적인 인본주의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성경에 따라 살아가고자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연구하여 삶의 구석구석에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성직자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말씀을 알고 그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가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하실 것 같으십니까? 바리새인이요. 이건 너무 답을 처음에 말씀드리고 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만약에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면, 정말로 진심으로 그런 말을 한다면 우리는 참 그 사람 참 좋은 교인이다, 좋은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말씀에 따라서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말은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그 바리새인들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말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들도 역시 동일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 삶에서 역사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지?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지? 그것을 고민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사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 오늘날 이곳, 이 유평 지역의 오산에, 동탄에, 평택에, 송탄에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아마 교회에 열심히 잘 나왔을 것입니다. 예배에도 잘 참석하고요. 성경 공부도 빠지지 않고 경건의 시간도 잘 했을 것입니다. 아마 전도하는 일에도 이들은 열심을 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좋은 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날 우리는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옆에 성도님들을 보시고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형제님, 자매님 참 바리새인 같으세요. 네, 듣기 좋으신가요? 네. 오늘날의 바리새인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도요, 예수님과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켰고요, 예수님도 이들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이 등장할 때마다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에 대해서 아주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하고 동시에 또 어떠한 마음도 있냐면 나는 이들과는 같지 않아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치 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세리나 창기들을 보면서 나는 저들과 같지 않아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날에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나는 그들과 같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 그 당시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의 우리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 자체의 뜻은 분리된 자들이다, 구별된 자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구별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정말로 말씀에 따라서 세상과는 분리된, 세상과는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을 아예 떠나서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요, SM파가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방금 드렸던 이 말 여러분들도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더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우리가 삶의 목표로 삼아도 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뭐가 이러한 순수한 동기로 시작한 이 무리를 예수님의 그러한 혹독한 책망을 받는 무리로 바꾸어 놓았을까요? 예수님은 왜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셨을까요? 왜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고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을까요? 우리가 바로 전에 배웠던 누가복음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들 속에 있는 빛이 어두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있는 빛이 어두웠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성하지 않았습니다. 올바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성하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들은 전통을 성경보다 앞세웠고요. 두 번째로 그들은 비본질적인 부분을 본질보다 앞세웠고요. 세 번째로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앞세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 날 아침에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자신을 돌아보고 또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고 우리들 마음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세 가지, 이들의 눈이 어둡다라는 증거, 혹은 그들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드러난 현상 세 가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전통이 성경을 대신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비본질이 본질을 대신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겁니다. 먼저 37절 말씀부터 보면 이러한 이 상황이 벌어진 그러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3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네, 바로 앞에 상황하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혹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군중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희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봐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었냐 하면, 지금 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밝게 비추고 있는데 너희가 여전히 어둡다면 뭐가 문제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빛이 밝게 들어와 있습니다. 밝아서 우리가 다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이 빛이 어둡다라고 생각한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눈이 문제입니다. 네,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아무리 밝아도 밝지 않습니다. 어둡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밝게 보고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봐라, 점검해 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고요. 그때 한 바리새인이 나와서 예수님을 식사에 초청한 것이 오늘 사건의 배경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방금 하셨던 그 말씀의 가장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사람,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 식사를 같이 하자라고 초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꼭 이 적대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디나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도 이러한 식사 교제를, 인간 관계를 만들어가고 또 그것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로 생각했었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러한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예수님만 초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45절에 보시면 그 자리에 한 율법 교사가 있었던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에 다른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율법 교사도 있었고 그런 여러 사람들이 있었고 이 바리새인이 와서 그들을 함께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점심을 먹자라고 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그 초대에 응하셨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상황을 통해서 그들의 어두움을, 그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낼 좋은 기회로 삼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상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네, 우리가 이해하기에 전혀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사건은 38절에서 발생합니다. 38절에 보시면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네, 주일학생들 혹시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도 밥 먹기 전에 손 안 씻어서 이 바리새인한테 혼났구나 그런 생각 혹시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입니다. 물론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여긴 것은 예수님께서 지저분한 손으로 어떻게 손도 안 씻고 밥을 먹지? 그러한 위생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손 씻는 것은요, 위생상의 이유로 손을 씻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상 그들의 관습을 따라서 예식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한 어떠한 의식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이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여기 보면은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하죠. 놀랐다라는 거고요. 조금 더 와닿게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손도 안 씻고 밥을 먹지?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그러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런 정결 예식을 자주 행했었습니다.
생활하다 보면은 의도치 않게 이렇게 부정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시장에 나가서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거나 혹은 접촉하게 되거나 하면은 의식적으로 부정하다라는 부정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혹은 그렇게 부정하게 된 사람을 또 만나게 되거나 혹은 그들과 접촉한 어떠한 물건을 내가 만지게 되거나 혹은 어떠한 사체, 동물의 사체가 됐든 곤충의 사체가 됐든 그러한 것들에 내가 접촉하게 되면 이들은 부정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것에서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닐 때마다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혹은 이렇게 식사를 하기 전에 이렇게 씻는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은 자신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겉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을 했습니다. 손을 씻는 것이 지금 예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식이라는 것은 항상 어떠한 정해진 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씻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이 예식을 하기 전에 손을 사실은 씻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손을 씻고 나서 이 손 씻는 예식을 해야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이 정해진 물을 정해진 양만큼 정해진 방법으로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손을 씻어야 되니까 물이 피부에 닿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물과 피부 사이에 뭔가 장애물이 있으면 제대로 씻기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손에 흙이 묻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흙 때문에 물이 안 묻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씻기 전에 손을 먼저 씻어야 되는 겁니다. 자, 손톱에 때가 꼈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거기에 물이 제대로 못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때를 제거해야 합니다. 손에 오늘날로 따지면 페인트 칠을 하다가 페인트가 묻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거하고 나서 이 손 씻는 예식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손 씻는 것이 단지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예식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사용하는 물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른 용도로 먼저 사용된 물을 사용하면은 안 됐습니다. 이 흐르는 물에 씻어야 됐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흐르는 물, 냇가 같은 데 가서 씻으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냇가에 있는 물은 그것이 다른 용도로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큰 단지 같은데 빗물 같은 거를 받아서 그러니까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거죠. 그러한 물을 받아서 큰 단지에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러한 정결 예식을 행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흐르는 물에 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담그면 안 되고 그것을 조그만 용기, 요만한 그러니까 달걀 하나 반 정도 들어갈 정도의 작은 컵 같은 거겠죠. 그런 대접 용기를 가지고 그것으로 떠서 한 번에 물을 흘려보내서 한 번에 쏟아서 이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복잡하죠? 저 읽어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씻어야 했습니다. 씻는데 한 번에 물을 다 쏟아야 됐었고요. 그리고 손 전체가 구석구석 다 물이 묻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놓고서 여기다가 들이붓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놓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 이 손을 씻은 물이 다시 흘러서 내가 먼저 씻은 자리를 다시 그 물이 흘러가면 그 물은 어떤 물입니까? 이미 다른 용도로 한번 사용이 된 물이기 때문에 다시 씻으면 그것은 정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위에서 아래로 한 번에 흘려보내야만 됐습니다. 오늘날 가끔 의학 드라마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하는 거. 그것하고 굉장히 유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아마 이런 자세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전통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손끝부터 이 손목에 오는 곳까지 깨끗하게 물로 한 번에 혹은 두 번 정도를 그렇게 해서 씻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들이 정결하게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들은 항상 밥 먹기 전에 그러한 일들을 했었는데 귀찮아도 그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말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어떠한 의미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어겼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자가, 랍비라고 불리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길 수 있느냐?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판단하는 마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신 것일까요? 손을 안 씻음으로써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까요?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요, 이 밥 먹기 전에 씻는 것, 손이나 발을 씻는 장면들이 몇 차례 나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된 적은 없습니다. 그들의 관습에 따라서 밥 먹기 전에 우리가 그냥 손 씻듯이 그들도 씻었던 것뿐입니다. 이런 의식적으로, 예식적으로 손을 씻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율법에서 부정하게 된 자들, 그들에게 씻을 것을 말씀했고요. 특별히 이 제사장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직무를 하기 전에 손과 발을 씻을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사와 관련해서 모든 사람이 손을 그렇게 씻어야 한다라는 말씀은, 그러한 명령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럼 왜 이 바리새인은 성경에도 없는 그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었던 마음에서 그들이 만든 하나의 예식이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에서 섬기는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씻고 그러한 일들을 할 것을 말씀하셨다면, 그럼 우리도 제사장은 아니지만 우리도 이렇게 손을 씻음으로써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더 거룩하게 하자라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좋지 않겠냐라는 순수한 동기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전통이 되었고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들에게 인식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를 조금 지난 그 유대인들의 전통을 기록한 것을 보면요, 그들이 이렇게 손을 씻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는데요, 어떠한 기도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손을 씻었습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그들의 전통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까지 이른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바로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보시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너희는 옛사람에게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배웠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이들이 들을 때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전통을 폐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폐한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폐하셨습니까? 그들의 전통을 폐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그 전통을 원래 자리,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두신 것입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전통을 세워놓은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래 자리에 두시는 것, 그것이 이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충격적으로 보였습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행동에 충격을 받은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더욱 충격적인 말씀을 이제 39절부터 이어가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여기 누가는 일부러 주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 전까지 계속해서 누가는 그러니까 그라고 했습니다. 그가.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가끔씩 그게 예수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계속해서 그가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주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은 전통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전통은 언제나 겉으로 보이는 것, 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행위를 가져오는 그 마음의 동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정확히 그 반대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정결 예식이 자신들의 모든 것이 깨끗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네 겉만 깨끗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겉이 깨끗하다고 자동으로 속이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다. 이 전통을 지키는 것으로 스스로 깨끗해졌다라고 생각했던 혹은 그렇게 되고 싶었던 이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탐욕과 악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탐욕과 악독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말해? 네가 어떻게 알아?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으로서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분명히 아셨고요.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 그들 마음에 있는 이 마음의 죄는 그들이 크게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을 따르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순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그것으로 나의 이 마음에 있는 죄가 보상된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40절에서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겉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도 만드셨습니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지 겉으로 보이는 순종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시작해서 겉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순종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외면해왔던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심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이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부르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실제로 했던 것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정말로 깨끗하게 될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될 수 있는지 친절하게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바리새인들이 구제를 안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열심히 구제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진 것으로 구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구제하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너희들 안에 있는 것으로, 너희들 마음으로부터 먼저 구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겉과 속을 모두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결한 것은 이 마음에서 시작해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구제입니다. 그냥 생색내듯이 종교적인 행위로 의무감에서 행해지는 구제,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위선, 외식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자들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조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혹시 이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전철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든지 어느 모임이든지 전통이라는 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전통을 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전통을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붙들고 있고 그 전통을 우리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이 예수님에게 큰 책망을 들었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자들의 두 번째 모습은요, 비본질이 본질을 대신한다라는 것입니다. 42절의 말씀인데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누가는 앞서 2차례 정도 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한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경우였냐면 이 세상에서의 부함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부귀를 추구하는 사람,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경우였냐면요,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했음에도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 고라신과 벳세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세 번째 누가복음에 기록된 화에 대한 말씀인데요. 총 6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이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4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부분을 지적을 하십니다. 이 비본질적인 것, 사소한 것, 부가적인 것, 그러한 것에는 이들이 신경을 쓰고 있었지만 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을 이들이 무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렸다라고 하는데요. 11조 율법에서 분명히 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라고 하신 것은 이 곡식과 나무 열매의 11조였는데요. 레위기 27장 30절에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곡식의 11조를 드렸고 열매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이상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들, 오늘날 익숙한 말로 바꾸면 허브입니다. 허브. 그러니까 향기 나는 그러한 먹는 채소가 아니라 향신료나 그러한 용도로 쓰는 그러한 식물들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의 11조를 이들이 드렸습니다. 그러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굳이 드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이 먹는 것들뿐만 아니라 곡식이나 열매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까지 11조를 했을까요? 울타리 치기의 결과입니다. 울타리 치기. 무슨 말이냐면요. 잘 들어보십시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유일한 명령이었습니다. 너희가 다른 모든 거는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뱀이 찾아와서 이 여자 하와에게 물어보죠.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와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먹어도 되는데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도 말고 뭐라고요?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먹지 말라.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울타리를 친 것입니다. 먹지 말라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만지지도 않으면은 더 좋은 거죠. 그렇죠?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만지지도 않으면 더 좋습니다. 뭐 아담이 그렇게 하와한테 가르쳐 줬을 수도 있고요. 하와 자신이 그렇게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울타리를 쳤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인간이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갔으면 이 울타리가 점점점 커져갔을지 모릅니다. 만지지도 말고 그 아들들한테는 뭐라 그랬을까요? 그 주변에 5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아라. 아마 그렇게 말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났을 때는 그 에덴 동산 자체를 아예 떠나서 강 건너에 있으면서 저곳에 가면 그런 게 있는데 가지 말아라. 아마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수한 의도입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울타리를 쳐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은 결국 울타리가 너무 많아져서 무엇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본질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나면 왜 우리가 저기 근처에 가면 안 되는지, 왜 저것을 만지면 안 되는지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가고 싶은 마음들이 생깁니다. 저기에 뭐가 있길래 저기에 가면 괴물이 있대. 아마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율법 이상으로 무언가를 하거나 혹은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사실은 이것하고 비슷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선한 의도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은 뭐가 일이고 뭐가 일이 아니냐, 그것들을 계속해서 나누면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렇게 울타리치기는요, 대부분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많은 울타리에 쌓여서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11조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곡물과 열매의 11조를 원하시면 그럼 이러한 채소의 11조도 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의 울타리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누구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느라 이들은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모든 노력을 쏟느라 자신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이들이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 작은 것이 본질적인 것을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부차적인 것이 핵심을 놓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11조가 필요 없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로 그 마음에서 원해서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 것이라면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느냐입니다. 비본질적인 것, 사소한 것에 집중해서 본질적인 것, 정말로 중요한 것을 그들이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있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필수적인 것으로 바꿨고요, 본질적인 것을 선택으로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것을 하면서 이 사소한 것도 버리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자들이 보이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서 나에게서 이러한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지금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자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합니다. 43절인데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이들이 무엇을 기뻐했는지, 무엇을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를 이들이 좋아했습니다. 그 회당에 가면요, 그 앞쪽에 이 회중을 마주보게 해놓은 높은 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높은 의자는 특별히 중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었는데요, 이들이 그곳에 가서 앉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중요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 그렇게 인정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말입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렇게 인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좀 어떤 게 남아있냐 하면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것이 인사하는 문화인데요, 나이에 따라서 그렇게 되기도 하고 뭐 사회적인 그런 위치 때문에 혹은 권력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정되기도 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시장에 가서 많은 인사를 받는 것은 그만큼 내가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다, 인정받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에 대한 말입니다. 이들이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회당에 높은 자리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고요, 다른 사람에게 인사를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그것을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것을 이들이 기뻐했습니다.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구제할 때 어떻게 했냐면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 구제하고 있다 라고 사람들에게 크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들이 기도할 때 어디서 했습니까?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옷을 길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이 기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금식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흉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 지금 금식하고 있다, 저 사람 뭔가 하나님 앞에서 괴로운 일들을 하고 있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 그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이들의 아주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건데요. 뭐냐 하면 바로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을 대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대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이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동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본질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통이 중요하고요. 비본질적인 사소한 일들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사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자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평가가 44절에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평토장한 무덤을 그러니까 땅을 파서 거기에 시신을 묻고 그냥 덮어둔 무덤입니다. 특별히 아무런 표시를 해두지 않으면 거기가 무덤인지 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러한 무덤을 말합니다. 속에서 시체가 썩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선 사람은 부정한 것이 되는데도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좋은 동기에서 경건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을 때 그들은 말씀과 전통의 자리를 바꿨고 본질과 비본질의 자리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자리를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했고요. 이 하나님 말씀의 수호자들이다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 있는 자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대로 단어를 가져오면 우리도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던 이유는요. 그들이 무엇을 더 우선시하고 무엇을 더 중요시하고 무엇을 더 사랑해야 하는지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 마음에 있는 빛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그들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우니까 밖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힘써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자기 의를 세우는 일을 이들은 했던 것입니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됐었을까요? 이 보지 못하는 이들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이 보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그들의 이름처럼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바리새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소경들처럼 이들도 제가 보지 못합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스스로를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도우심을 구하는 일, 그것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밝히 보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리새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었다면 우리는 오늘날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을 조금은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할 것에 대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이 세상과는 구분된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전파하라, 주님을 드러내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라는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구분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요,
세상과는 분리돼서 세상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기쁘고 세상과는 분리되어 살면서 나는 너희들과 달라라고 말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동일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이러한 가짜 바리새인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거룩한 삶, 진정한 의미에서의 바리새인입니다. 우리의 겉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의 모든 것이 밝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서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구해야 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우선되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전통이 이 성경 말씀을 대신하고 있지 않은지, 혹시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적인 것보다 내가 우선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화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라 복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저는 이런 바리새인과 같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안심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정결한 삶,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아시오니 저희를 돌보시고 힘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